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건 전도사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으로 청년부가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귀한 시간을 청년부 홍보와 말씀 선포의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 그러면 확실하게 한 번 더 쳐주십시다. 네. 네, 일단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일단 해보고 말합시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누군지 아시겠죠? 임자 해봤어? 라고 고 정주영 회장이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는 성공과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추구한 그 물질보다 더 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 소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적어도 정주영 회장 이상의 신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9절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절은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말하려면 참 쉽진 않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복잡한 방법론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대단한 비법도 아니었어요. 그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겠다, 그 결심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던가요? 아니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채로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온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지키죠? 마음을 다해서. 10절에 나오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 마음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절반도 아니고 마음의 일부도 아니고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투자 강의를 듣거나 입시 강의를 들을 때 대충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백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죠. 이건 나는 절대 안 떠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아니라 제가 떠날 수도 있으니 붙잡아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의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요? 시편 기자는 그 답을 바로 또 다음 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떠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방법이었죠. 11절에 보니까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었나이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원어를 보면 단순히 놓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죠? 보물처럼 숨겨 저장하다, 감추어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처럼 귀중품을, 이 돌반지죠, 이렇게 귀하게 넣어두듯이 씨앗을 땅속에 깊이 심어두듯이 말씀을 어디에?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었다는 표현이에요. 저렇게 잘 보관해야 지금처럼 금값이 올랐을 때 돈을 벌겠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할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죄를
죄 짓지 않을 자신이 생기면 그때 말씀을 두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었더니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면 5장 5절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 대답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였나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왜냐?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그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은 전문가예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져봐도 안 잡혔던 그곳에, 그것도 대낮에,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죠? 목수 출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그물을 내린다.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중요하죠.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단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해가 순종보다 먼저 온 게 아니라 순종한 후에야 그렇게 왜 말씀하셨는지를 나중에 이해하게 된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완벽히 이해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확실히 서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쌓은 경험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신앙도 먼저 순종의 발을 내딛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에 나오는 청년도 그랬습니다. 완벽한 답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을 안고 일단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일단 해보고 말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용서할 자신이 생기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용서를 선택하고 나면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다 이해되면 읽는 게 아니라 일단 펴서 읽다 보면 이해가 자라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여기 계신 온 세대가 다 마찬가지죠. 말씀이 재미있어지면 그때 성경 읽을게요가 아니라 일단 오늘 한 절이라도 마음에 담아두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이번에 강원도 양양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 지금 완벽하게 준비돼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실력도 솔직히 부족해요. 낯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내성적이어서 말 우리끼리도 잘 못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막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는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이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양양으로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패턴이죠. 완벽히 이해되고 확신이 서면 그때 순종하겠나이다가 아니라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지 가면서 배우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양양에 가서 완벽한 선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만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에 발을 딛고 낯선 이들에게 말을 걸고 서툴러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순종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선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캠프 어디 가면은 풀어놓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믿음이 굳건한 청년이 그런데 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뜨겁게 복음 전하고 오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양양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누군가는 섬기고 돌보는 은사, 누군가는 재정으로 후원해주는 은사, 누군가는 기도로 중보해주는 은사, 누군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선교 나갈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동호 선교사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저도 전도사예요. 자, 저도 전도사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해당한대요.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겸손을 바라지 마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아까 특별한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중에 특징이 없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특별히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하는 거예요. 힌트. 누구시죠? 선물 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대한제국 마지막 왕 순종. 우리 청년들은 제가 하도 많이 써먹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순종은 가까운 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설치한다고 하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너무 의도적인가요? 당회에서 다 결정돼서 제가 꺼낸 사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 이제 당돌한 청년들이 또 물어봅니다. 전수사님은 순종 잘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 호가 순종 김은건입니다.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부터 뭐 부목사님 두 분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특히 장신대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갔냐? 장인어른 목사님이 갑자기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가! 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가! 해서 그래서 순종했어요. 어차피 공부 안 해서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거니 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번 기수는 필기시험이 면제입니다. 그래서 면접만 보고 합격했어요. 면접만 보고 면접만 보았어요. 보세요. 이 불순종에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왜? 아예 시험 보러 안 갔으면 기회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떨어질 생각이었지만 일단 시험 보러 간 순종이 반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물론 저는 당황을 했죠. 떨어질 보러 갔지만. 그래서 어떻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순종, 큰 순종, 우리 교회에 와서 저 큰 순종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서 이 평신도의 모습으로 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조용히 등록도 안 하고 이 성가대석 옆에 거기서 편하게 다니고 있다가 이 매의 눈을 가진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모씨 딸 모비경 권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적발돼가지고 등록만 하래요. 등록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차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 하다가 이래저래 지금은 쉬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네, 전도사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부담 안 줄 테니 그냥 편하게 평신도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다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다녔죠. 그런데 한 달 좀 지났어요. 그 시점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아니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안 구해져서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아니 얼마 전까지 그냥 편하게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말씀 못해요. 꾹 참고 그저 우리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청년부 사역 아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청년부 사역이 잘 안 나가고 전임자분이 너무 훌륭하셔서 이 비교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제 청년들이 다 떠나. 결혼 기다렸던 저 결혼해요 가. 그리고 결혼도 안 하는 애가 저 결혼한 여자친구 교회로 가서 거기서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오지 말래요 떠나고. 제가 싫어서 떠나고. 그래서 아주 기도 안 할 수 없게 되더군요. 너무 제가 못해서 그래서 죄송하고 해서 이거 그만해야 하나 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티니까 이 낯설었던 청년들 정말 낯설었어요. 까칠까칠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래 있던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우리 일부 찬양 인도하죠? 청년부가 몇 주 차죠? 4주 차요. 4주 차요. 고정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년부 주간으로 연합 예배 또 드렸고 우리 또 4주차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이 청년부 이거 찬양 인도 감격해서 몇 수십 번 봤어요. 유튜브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음악적 재능이 없는데 그 요소를 다 채워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반주하는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반주하는 여자가 반주해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코치를 해줘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주하는 여자가 결혼 안 했으면 찬양 인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보. 자, 그랬던 이 4주차 청년들이 이제 인도하는 것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부 주관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은성교회, 전국중앙교회, 우리 교회까지 연합 수련회를 같이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성교회와 연합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양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 완벽히 준비하고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곳이 어디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양양인 것이에요. 완벽해지면 그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부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발걸음이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뭐였어요? 대단한 전략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였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은 서로를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사람들이 이 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죠. 말세다 말세. 이 말세 바로 그때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월에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의 자리가 꽉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음악회뿐만 아니라 매주 성전이 꽉 채워지기를, 모이기에 힘쓰는 신강드력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하겠습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예배하고, 일단 헌신하고, 일단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 볼 때 우리 안에 없던 마음, 비전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에 따라하지 말고, 일단 말씀을 따라해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일단 해보고 말하는 저와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히 이해된 다음에야 움직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밤새 수고하고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먼저 순종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양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이 공동체 위에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